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내적으로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같은 이런 분파가 있었고, 또 자기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예배 중에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는 차원에서 방언을 하고 무질서하게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전반적으로 질서가 없고 갈라져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교회는 하나이고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 인정하고 협력할 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12장 12절 이하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각 사람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지체들은 상호 의존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6절 말씀도 어제 읽은 본문에 이어서 교회를 우리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과 손이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 둘 다 제대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손이 없는 눈 또는 눈이 없는 손 다 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눈과 손이 협력하고 또 머리와 발이 협력할 때 우리의 몸이 제대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들 중에 일부를 열등하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22절부터 26절은 우리 신체 중에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고 말합니다. 22절, 23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또는 덜 귀히 여기는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 이런 지체들이 더 존중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병들거나 상처가 난 신체가 있으면 그 신체 부위를 치유하는데 온 정성을 다합니다. 어느 한 신체만 아파도 온 몸이 아프고 온 몸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신체가 이 치유될 때까지 온 몸이 함께 그 신체를 돌보아야 합니다. 덜 귀히 여기는 지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목받지 못하는 지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의 신체 중에서 얼굴은 주목을 많이 받지만 몸 속에 있는 장기들은 전혀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몸속의 장기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귀중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의 몸 가장 깊은 곳에 잘 보호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몸속의 장기들이 그렇게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얼굴도 망가지고 몸도 다 망가지고 맙니다.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름다운 지체, 주목받는 지체는 더 이상 높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지체는 우리가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위장이 아프면 신경이 쓰이지만 아프지 않으면 그 위장이 그곳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부족한 지체에게는 귀중함을 더한다라는 구절은 이 병든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 때문에 온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 지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25절, 26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몸의 지체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몸의 지체들이 서로 싸우고 공격하면 그 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나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몸의 지체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의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함께 아픕니다. 이렇게 몸의 지체들은 서로 고난과 영광을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바로 이러한 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돌보고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체는 고통을 받는데 다른 지체는 영광을 받고 있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27절 이하에서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를 이루는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기 역할에 늘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28절부터 30절은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직분,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의 지체는 사도로 또는 선지자로 또는 교사로 또는 능력 행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서로 돕는 일이나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방언을 말하게도 하십니다. 이렇게 각 지체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거나 어떤 은사를 주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온전히 세우고 활동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나 어떤 은사를 받는 것 그 자체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봉사해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29절 30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거나 똑같은 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은 직분이나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무시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사에 충실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특히 직분이나 은사를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그 몸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은사와 직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은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은사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은사를 가리킵니다. 사실 바울은 더 좋은 은사나 더 큰 은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필요한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31절에서는 더 큰 은사와 더 좋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더 큰 은사는 13장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더 큰 은사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나 직분이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사실 우리의 은사나 직분은 사랑하기 위한 은사, 사랑하기 위한 직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고 온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교회 안에서 약한 지체들, 주목받지 못하는 지체들이 귀중히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면 교회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룹니다.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과 이 재능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하는 일도 인정하고 그들과 협력해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약한 지체들, 주목받지 못하는 교회의 지체들을 잘 돌보고 그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세상에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른 이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주목받지 못하는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고 또한 서로 협력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더 환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10월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